오늘 말씀의 제목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오전에도 잠깐, 오전 예배 때도 잠깐 다루었는데 성경은 놀라운 어떤 이런 층 중에서 그 복합성이라고 표현하는데 분명히 몇천 년 전의 나와 전혀 다른 문화권 세대, 그죠? 지리적으로나 모든 것에 있어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떤 인물과 사건의 이야기인데 그것이 꼭 지금 현재 나에게 적용이 될 때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갖는 어떤 귀한 이 복합성이라고 또 어떻게 보면 한 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늘 누구는 그러잖아요. 그건 이스라엘의 역사지. 그건 그 시대의 얘기고 라고 성경을 본다고 하면 이 성경은 저와 현재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 속에 한 인물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나 말씀이나 또 이 사람의 어떤 또 이 어떤 시대의 역사를 통해 들려주시는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받을 때, 현재로 받을 때에 말씀의 효력을 저희가 체감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바로 뭐냐면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저께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으로서 심지어 그가 그야말로 몇천 년 전에 죽었던 이라도 하나님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산자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어떻게 보면 귀한 어떤 교훈을 낳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23절에 보니까 또 다른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등장합니다. 15절에는 누가 왔었냐면 바리새인들과 16절에 이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정치적인 질문을 했다고 그랬죠. 납부의 어떤 이 건을 가지고 그랬다고 하면 23절부터 33절까지는 신학적인 논쟁거리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입니다. 새로운 대적의 등장이긴 한데 22절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하자마자 이게 시간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마치 번호표를 타고 순번 대기하고 있다가 바리새인의 일당들이 예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받고 더 이상 대적할 말이 없어서 유구무원으로 딱 나가자마자 곧바로 그 다음 순번을 타고 들어오는 것처럼 들어왔다라고 원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만큼 예수께서 그 대적들, 이 대적들이라고 할 때는 물론 겉으로 볼 때는 인간적 세력이겠지만 사실은 이들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이 마귀는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왜 넘어뜨려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귀한 어린 양으로서의 사명을 완수하자마자 자기는 그야말로 멸망이니까 그리고 자기의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빼앗길 지경이니까 아주 사생결단으로 지금 달려드는 모습들이 이런 대적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비춰지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그 권위 출처에 대한 어떤 이 삐딱한 질문을 했고 또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납사에 대한 질문을 했다면 본문에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사두개인의 이제 유래를 보면 사두개인들은 다윗 시대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들과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을 이제 사두개인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평민 열혈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두개인은 그렇죠. 귀족이에요. 그래서 부와 공적 지위에 있어서 특출했고 아주 정치적인 집단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이제 종교적인 어떤 좀 그런 이 그룹이라면 이 사두개인들은 아주 정치적인 집단으로 헤롯가와 로마인들과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일반 백성들로부터 상당히 미움을 받았고 결코 이렇게 융화되지 않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들은 특히 구전 전통을 거부했어요. 구약 성경의 어떤 이런 내용만 그나마 인정하는데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아주 일부만 인정하였고 특징적인 게 이들은 영혼 불멸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활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내세는 또 이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현세적이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집단이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몸의 부활, 또 천사들, 영들의 존재도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도 이들을 가리켜 부활이 없다 하는 이들로 이제 지칭하고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이런 내세적인 사상이 아니라 현세적인 어떤 어떤 사상이 가득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누리는 현실적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물론 정치적인 질문을 하긴 했지만 그런 의미에선 더 어떤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게 더 강해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오해를 한 거예요. 정치적 메시아라는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런 어떤 정치적인 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을 해방시키는 어떤 그런 목적보다는, 그런 어떤 의지보다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이게 전부니까 이제 그런 게 굉장히 강했던 그런 현세 종교자들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4절에 보니까 선생님이요. 그래서 지난 주에 16절에도 보면 선생님이요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라보니, 랍비 뭐 이런 표현이 선생님하고 부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선생님하고 호칭을 듣는 순간 그냥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라 당신은 내가 한 이 질문에 반드시 대답해야 합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을 이렇게 해서 그 코너에 몰아세우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일렀으되, 그래서 이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계대 결혼 제도에 대한 어떤 우회적인 질문으로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로서 계대 결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것은 각 지파에게 허락하신 기업이 후손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렇게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너무 비난자도 없고 너무 부한자도 없이 사회적인 이런 어떤 평등 체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귀한 제도였어요. 거기에다가 특히 이 계대 결혼의 수혜자는 홀로 된 여인이에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에 여인이 홀로 있다라는 것은 경제권, 사회권, 이 모든 것이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 계대 결혼 제도를 통해서 그 낳은 후사가 부모를, 그죠, 모친을 봉양할 수 있는 이런 제도까지도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만든 이런 이제 계대 결혼 제도인데, 이것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룻기에 나오는, 그죠,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안에도 그래서 발견될 정도로 아주 유용하기도 하고 아주 이 전통이 있었던 이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죠. 이러면서 계대 결혼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세운다라는 표현은 누워 있는 자를 일으켜 준다라는 뜻으로서 이 아나스테세이라는 말이요, 놀랍게도 부활이요, 아나스타시스거든요. 아나스타시스. 그러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누웠던 자를 일으킨다, 멸망 지화를 면하게 해준다는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이 부활의 개념과 이 연관이 되는 것이 세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후사가 없는 가문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마치 이 부활인 것처럼, 그러니까 부활을 오해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인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이 땅의 이 현세적인 것에만 워낙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라 이 땅에서 완전히 이제 후사가 없을 상황인데 그렇게 후사를 만들어줘서 그 집을 내지는 그 가문을 부활시켰다라는 그 개념으로 부활을 엉뚱하게 오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또 34절부터도 이렇게 보면요, 이 사람들이 정말 그 시대의 유대인으로서의 바른 이해를, 아니 그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어쩜 이렇게 못 알아차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영적으로 무지한 면을 이게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부활과는 뭐예요? 이 땅에서 그냥 계속적으로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게 부활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워낙은 우리의 부활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의미의 부활은 있지만 아주 명확한 어떤 부활의 개념은 죽은 몸이 살아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세적이라기보다는 내세성을 더 가지고 있는 게 부활의 개념인데, 이것이 성경적 부활관인데 사두개인들은 전혀 맞지도 않는 부활관을 갖고 있으면서 그걸 갖고 예수님의 이 부활과 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 부활을 갖다가 혼동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면 25절에 보니까 우리 중에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둘, 그러니까 계대 결혼에 대한 이해라고 하면, 그쵸? 형이 죽어서 후사가 없으니 아우가 이어준다 이렇게만 얘기해줘도 되는데, 굳이 막 7형제로 거론하는 것은 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을 나타내는 숫자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성경적 부활관이 잘못됐다, 내지는 성경적 부활관을 조롱하려고, 멸시하려고, 일부러 부정하려고 굳이 7형제라는, 저희가 생각해도 좀 과하지 않나요? 이런 어떤 사례를 드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25절에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었다 할 때 이 죽었다는 에테뷰테세는 병이나 사고로 말미암아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는 사람으로서 요절했다. 젊은 나이 요절에, 이제 룻기에도 좀 약간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맏형의 사인이 요절인데, 웃긴 건 뭐냐면 다 요절이야. 다 그 얘기예요. 7형제가 다 요절이야. 다 요절. 참나. 이게 너무 억지스러운 어떤 이런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는 이런 사두개인들의 어리석은 안간힘입니다. 안타깝죠, 안타까워. 누구 말 맞다나 안 믿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보이는데도 그걸 부정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27절의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할 때 이 여기서 죽은 것은 그 전의 7형제는 요절이라면 이 여자는 노쇠에서 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한 것을 뜻해요. 그러면서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28절에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의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의 논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즉 정말 부활이 있다면 부활 이후에 그죠? 누구의 짝이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딱 봐도 부활이 없다라고 말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부활 자체를 전혀 이해를 못한 이런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알고 있나요? 부활하면 어떤 상태가 되죠? 영적인 부활로?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갑자기 내 아들한테도 저기 형제님 이러고 우리 엄마한테도 자매님 이렇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이 하얀색 원피스 입고? 맞아요. 동등하게 맞아요. 각자의 부활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어떻게 될 건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굳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의하면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냐 그럴 때 그게 예수의 피로 인해서 혈족 관계가, 우리가 새로운 혈족 관계가 형성이 된 거잖아요. 갔는데 사랑하는 내 딸에게 현정아라고 하지 않고 자매님 어떠세요? 그곳이 천국일까? 모든 관계가 다 획일적이야. 로봇처럼.
터미네이터처럼, 그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천국 그런 거예요. 어찌됐든 아침에 일어나면 하얀 원피스 같이 입고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루 종일 찬양 부르고 하루 종일 비파 두들기고 이러다가 밥 먹고 또 찬양하고 밤낮 없이 이런 모습을 많이 생각하는데, 그런 곳이 행복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잘은 모르겠지만 저는 지루해요. 저는 지금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어떻게 보면 너무 획일적이에요. 천국은 이럴 곳이다, 이런 곳이다. 밤낮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거룩한 무리들이. 근데 저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어떻게 보면 그 다이나믹과 액티비티와, 그죠? 이런 어떤 역동성과 이 행복과 기쁨이 지금 우리가 상상을 못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천국은. 특히 거기에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부활에 대해서, 그죠? 그런데 우리는 꼭 그렇게까지 나가요.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주시는 대답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래서 천사가 결혼을 안 하죠. 천사는 물론 엄마 있고 아빠 있고 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 결혼 때문에 아주 엄마 아빠도 다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는데, 조금 그 부분을 먼저 이제 갖고 들어가면, 자, 우리가 부활에 대한 여러 오해 중에 관계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몸으로 뭐 부활하냐 이런 것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등에서 많이 이제 저희가 이 어떤 정보나 이런 걸 받지만, 특히 관계에 대한, 부활 이후의 관계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먼저 살펴보면 29절에서 이제 30절을 이제 먼저 봅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를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해서, 오해했다라는 것은 진리로부터 벗어나 잘못 이끌림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얘기했길래 이렇게 오해했냐 할 때, 부활 때에 일곱 중의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오해했다, 네가 잘못 알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두개인들의 생각에는 부활이 있다면 부활 이후에는 땅에서의 모든 결혼 관계가 다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특히 이제 이 사람들이 헷갈리는 건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은 1대1의 어떤 관계라고 할 때 1대7 아니 7대1 이 관계를 어떻게 해석해 줄 거냐 이런 이제 이야기인데요. 놀라운 것은 이 부활, 그러니까 이들이 이야기하는 결혼 제도는 부활 이후에는 없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이 세상에서 만들어졌던 최초의 어떤 제도이기도 하고 관계의 시작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결혼은요, 원래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 독처하는 것이, 그죠?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기쁘게 보지 않으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독신으로 사는 외로움을 해소시키려고 하셨고, 또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어떤 인류를 보존하고 번식시키려는 목적으로 제정하신 제도인데, 천국은 더 이상 이런 이 두 가지의 제도가 필요 없기 때문에 결혼 제도가 없는 거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면 우리 엄마한테도 자매님이라고 불러야 되고 우리 아빠한테 형제님, 내 아들한테 형제님이라고 부르는 이런 관계까지 비약시키진 않아야 해요.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야기를 조금 거꾸로 하게 됩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어찌됐든 이들에게 지적한 것이 오해다, 내지는 잘못 알고 있다, 진리에서 벗어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보면, 그들이 왜 그러냐 하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안다라는 표현이 몇 주 동안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안다라는 표현엔 오이다라는 말이 있고 기노스코라는 말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이다는 경험적 지식을 말하고요. 기노스코는 그야말로 이 어떤 통찰적 지식을 약간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알다라는 표현에는 너희들이 성경을 봤어도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내지는 하나님의 어떤 모든 사역과 의지, 목적, 섭리 등을 전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은 논리에 빠져서 성경, 즉 구약에 대한 어떤 바른 지식도 없고 또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적 속성에 대한 체험적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너희들끼리 오해하는 거다.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잘못 신학을 가지게 된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사두개인들에게만이 있냐? 그게 아니라 저희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는 간접적으로, 물론 직접적인 체험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온전한 오이다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 저희도 사두개인들처럼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이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왜곡시켜버리고 저희도 그 어떤 어리석음에 함께 갇혀버린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저희가 오해하지 않으려면 체험적인 어떤 하나님 지식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너무 주관적인 체험, 그래서 눈을 떴다 감았다 하면서 뭘 봤다 이게 아니라 그야말로 말씀이 보증하는, 말씀이 분별해 줄 수 있는, 누구 말 맞다나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집도 진짜 10평도 안 되는데 냉장고를 800짜리를 사라든가 그런 얘기 들으셨죠? 방이 10자도 안 되는데 12자짜리 농을 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대각선으로 놓고 산다는 성경에 어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쵸? 이런 체험이 아니라 아주 객관적이고 이 어떻게 보면 신학적이면서 기본적으로 이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해석 가능한 이런 체험적 지식이 있어야 저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 때는 아까도 잠깐 언급한 대로 더 이상 인류를 보존하고 번식시킬 이유가 없고 또 거기에는 저희가 밤낮으로 기쁨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외롭고 슬프고 이럴 이유도 없고 또 결코 죽지 않기 때문에 계속 종족을 번식시킬 필요도 없어서 결혼제도가 없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천국을 지상세계와 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출발부터 잘못되었던 것이고요. 또 부활 후에 변화된 성도들의 몸의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신령한 몸이 되는 거예요. 헤븐리 바디라고 하는데 하늘에 속한 몸으로서 보통 저희는 어떻게 얘기하면 영적인 부활을 얘기하는데요. 그렇지 않다.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 몸에 대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이들이 오해했다. 왜? 천사는 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활에 대해서 저희도 바른 어떤 이 부활관을 정립을 해야 돼요. 절대 영은 부활하고 몸은 그러니까 막 하대해도 된다, 함부로 해도 된다 이런 거 아니라고요. 물론 이 몸을 갖고 뭘 한다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전인적인 차원에서의 부활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는 표현이 살과 뼈가 없는 영적 존재라는 표현이 아니라 부활 후에 변화된 성도들이 어찌됐든 우리는 다 그 몸이 뭔지는 아직 몰라요. 체험을 안 해봐서. 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있는 신령한 몸을 소유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모범 내지는 본 샘플 사례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을 때 만질 수 있었고, 그죠? 예, 또 눈에 보이는 상태였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천사들과 같다라는 표현은 그런 과연 뭐냐 하면 이 몸 어떤 외형이 같다라는 뜻이 아니라 죽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뜻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고 또 결혼도 안 하죠. 왜냐하면 천사들은 성별이 없으니까. 이런 개념이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너무 관계까지 확대돼서 그곳에 가면 이거는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사두개인들의 부활관을 통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좀 부활관들도 조금은 한 번씩 하나하나 정립을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다뤄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어찌됐든 다 이런 것에 대해서 오해했는데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하고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그죠? 이렇게 존재하게 된다. 그리고 이 하늘에 있는 천사라고 할 때는 늘 하나님을 대면하죠.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이제 포함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31절에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면서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니까 그 모세한테 그런 얘기 하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또 무슨 얘기냐 하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었고 이삭에게도 하나님이었고 야곱에게도 하나님이었고 모세에게도 하나님이었고 나에게도 하나님으로서 이미 물론 아브라함 등은 죽은 사람들이죠. 현세에서는. 하지만 내세에서는 이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죠.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다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들이 죽은 상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옮겨진 거예요. 그냥. 그죠? 이들이 존재하는 세계만 달라진 거예요. 우리의 개념에서 죽었다 살았다는 뭐예요? 현세에 속해 있냐 아니냐만이지만 하나님 뭐예요? 현세와 내세를 다 그죠? 이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누구 말 맞다나 이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죠. 제 고향은 충남 서산입니다. 서산에서 살다 서울에 왔으면 제가 죽은 거가 아니잖아요.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지금 현재 마치 현재적으로 우리 육안으로 볼 땐 죽은 것 같지만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한다. 교통한다. 이것이 바로 뭐다? 부활의 실제와 상태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건 뭐냐? 어떤 이런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런 어떤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 영원한 관계가 더 우선적이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 또 이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 산자라는 말은 살아있다라는 뜻, 참된 생명을 누리다라는 뜻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자예요.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또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고 그 백성들과 교제하는 하나님이다. 그것이 어떤 세대이든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공간이든지 어떤 문화이든지 상관없이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우리 모두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실제로 지금 산자입니다. 육안적으로는 죽었거나 살았거나 상관없이 지금 이 말씀입니다. 부활을 이런 개념에서 이해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처럼 딱 이 현세만 잘라가지고 여기서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아주 전혀 다른 부활관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따라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자들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을 누리면서 그분과 교제하고 있는 부활한 자라는 사실을 또 무엇보다 왜 그것을 이미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들과 달리 당신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는가에 대한 어떤 책망적 물음이시기도 하십니다. 어찌 되었든지 지금 현재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은 스스로가 어리석은 질문이었다는 것을 스스로가 밝혀낸 그런 행동으로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듣자 33절에 보니까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그래서 이 놀랐다라는 표현이 그냥 놀래 이 정도로 제법인데 이런 뜻이 아니라 너무 놀래서 넋을 이 냉정을 잃고 넋을 잃을 정도로 너무 충격을 받았고 이것이 그야말로 한동안 멍한 상태가 지속됐다 이런 의미로 사두개인들이 물론 이랬다고 해서 뭐 변화됐다는 내용은 없지만 어찌됐든 자신들이 논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전체를 설명해 줌으로써 이 사두개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으론 도무지 예수를 대적할 수도 없지만 더하여서는 부활에 대한 어떤 이 충격을 받지 않았나 저렇게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에 대한 이 오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하죠. 근데 저희가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하면서 조금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해. 그쵸? 저희도 사실 사두개인이 이런 질문을 했으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면 그곳은 누구도 없고 그냥 다 자매님이고 형제님이야. 이렇게 얘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기독교의 정체성이 부활이라고 할 때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좀 바른 어떤 신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죽고 사는 문제를 현세에서는 되게 민감하게 바라볼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어떤 이 세계의 하나님의 어떤 이 시각으로 볼 때는 이 시야에서 볼 때는 우리의 이 죽고 사는 문제가 이 하나님의 시각과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이 어찌 보면 이 전체적인 것 중에 이 죽음이라는 이 한 다리 때문에 넘어가게 하는 그죠? 어떤 소중한 통로이기도 하고 또 이것 때문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기대되어지는 이 이후의 어떤 세계도 있겠지만 할 수만 있으면 이런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도 부활관을 좀 정립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서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산자입니다. 육신이 죽었어도 산자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소통하니까, 교제하니까, 그죠?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모든 자에, 그러니까 죽은 자, 산자를 다 포함한 하나님 안에서 산자들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현세뿐 아니라 내세에도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면서 참된 행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이 현세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갈등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산자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의 은혜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두개인들처럼 저희 또한 그 부활을 부정하지는 않는데 동경하고 너무 고대하는데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세세한 부분을 또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도 저희는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라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고 또 함부로 속단할 수도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우 조심스럽기도 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영원히 산자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이 화평을 누리는 존재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성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성에 근거를 두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산자로 살 수 있다는 것, 나를 그렇게 산자로 정하시고 또 산자로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산자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나의 주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을 산자로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소통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에
영원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